시편 145편 1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인데 두 다른 성경 버전이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자 곧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을 하고 또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삶의 말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이 시편 기자와 비슷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셨던 분, 모세의 하나님, 또 시편 기자의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또 혼자 하는 독백이나 명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 의례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고 진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른 말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사는 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지만 가까우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더 가깝게 하려면 이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또는 귀 가까이 옵니다. 이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본문 여기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가까이서 잘 들으려고 기울이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불렀던 복음송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게 노래하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므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간구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3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그렇게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했던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친구처럼 가까이 들으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가까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참 복된 뜻입니다. 시편 116편 저자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본문인데 그 1절 2절 지나서 3절부터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한번 스크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사지와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너무나도 확실한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사는 한 죽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는 이 간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열매가 자랐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엘리야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 아닙니까? 꼭 반드시 대단한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 일상 삶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했던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씀 나누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는 가까운 사람으로 내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진실한 친한 친구에게는 내 속의 것을, 내 비밀까지라도 털어놓는 법입니다. 그것이 친구예요.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에 속한 일들,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시겠지만 꼭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별로 그런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우리들한테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신 있게 확신하고 내가 지식으로, 지혜로 판단하는 것 같아도 내가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속한 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기까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 이 모세의 간증,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증해야 할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99%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체 교회로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절실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마음 갖고 삽니다. 그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고서 그냥 세월이 흘러요. 죽을 때까지.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또 그러한 시간 별로 죽을 때까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항상 그런 부족한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부족한 마음을 좀 더 절실히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루에 한 5분 정도 기도했다면, 밥 먹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라면 5분이 아니라 10분, 15분만이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동안 내가 10분, 20분 기도했다면 좀 더 많은 시간, 3, 40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멀리 살고 계신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은, 가까우신 분들은 주중에라도, 매일 못하면은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나간다, 내가 두 번이라도 나간다, 세 번이라도 나간다. 새벽 기도 교회 아니라면은 새벽 일어나셔서 집에서 딱 좌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새벽 기도회, 이 기도가 그냥 신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 안 한다 하는 것이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그냥 어떤 기도회에 참석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 봉사가 아니죠. 교회 사역도 아니에요. 기도 사역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역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그런 교회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보통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요. 물론 주머니에 이렇게 손 두고 기도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한국 분들 두 손을 모읍니다. 무슨 의미예요?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손을 모아서 빕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때 손을 모아서 용서를 빕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청할 때 두 손을 싹싹 빈다 그래요. 순전히 상대방의 호의만을 바라고 의지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또한 두 손을 모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런 모습보다도, 또는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이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두 손을 모으는 것이. 다소곳이 두 손을 모은다, 얌전히 두 손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주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과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가져야 할 기본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리를 숙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됩니까?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서 사과합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대체로 내 부족과 잘못을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 앞에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낮추는 자세입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을 진지하고 또 절실하게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발 아래 겸손히 앉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대방의 권세이든 지혜이든 인품이든 그 무엇이든 상대방의 확실한 우세함과 의로움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한다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린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가끔씩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하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습니다.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자인데,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가장 좋은 길,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 나의 삶의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또는 기도 별로 안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겸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소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기도회에 참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 프로그램에 기도 사역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겸손한 마음과, 또 내가 늘 매일 알아야 할 통회하는 마음과, 또 내가 늘 바라보아야 할 그 나의 시선이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고백을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냥 그 고백과 인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이 절실한 문제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한 걸음 나가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항우장사라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건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건 간에 오늘 현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 좋은 효과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사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기도회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새벽 기도회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금식을 해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매너리즘에 안 빠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는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소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목자님들, 또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내가 1시간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면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1시간을 더 기도해야겠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 1시간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기보다, 그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1시간 더 갖겠다. 마틴 루터의 그 마음이고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또 능력과 자유함과 또 암울한 환경일지라도 소망과 그러한 복된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맺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부족해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부족해서, 내 남편을 위한 기도가 부족해서, 내 아내를 위한 기도가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께 속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스마교회 식구들, 또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기도가 부족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마음을 작정해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